오늘은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시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갈까요? 그것은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염소 털 가죽을 자기 손에다가 붙이고 형을 흉내 내었었죠. 거의 나무 주연상급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사기극은 요즘으로 보면 뉴스에 나올 만한 기사이죠. 이런 큰 죄를 저질렀으니 형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방금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도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챈 비열한 인간인데 말입니다. 야곱은 오랜 후에 자수성가하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항복을 하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많고 비열한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지요. 인간적으로도 매우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만나주시고 아니면 꿈에서라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합시다. 이스라엘 사람인 모세는 아기 때 애굽의 공주의 딸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사실이 탄로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을 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인 범죄자인 모세를 이렇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혈기 많은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혈기가 많고 그가 비록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격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나름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냥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서 혈기가 왕성한 나머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야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가축 1000마리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최고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말입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이 그날 하루 최선의 제사를 드렸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최고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의 이 몸입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의 몸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악기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정성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1000번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바로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불태웁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 제단에 불이 내리면 바알 신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제단에 불이 내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대결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조리 죽이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졌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무려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극도로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지쳤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도 이제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엘리야는 더 힘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더 힘이 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850대 1로 승리를 했다면 더 힘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힘이 나지요. 달리기를 하고 헬스를 하고 축구를 하고 수영을 하고 배드민턴을 하면 더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달리기를 하면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힘이 난다라고 했는데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힘이 나지요. 하지만 꼬린 지점에서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헬스를 했습니다. 근육이 생겨서 우락부락합니다. 그런데 5시간 동안 헬스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뻗어버렸습니다. 축구를 하면 힘이 납니다. 온 전신이 건강해지죠. 그런데 공휴일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물론 힘이 나지요. 그러나 집으로 걸어오는데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운동하면 힘이 나지만 근육이 생기지만 동시에 체력이 고갈되고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양면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불이 내렸습니다. 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힘이 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 큰 일을 준비하고 달려오느라 이제는 지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큰 소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보았지요. 그래서 힘이 나지요. 그러나 동시에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잔디밭을 걷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라톤을 하듯이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내 귀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라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합시다. 이사야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상을 찾았습니다. 풍요를 찾았고 쾌락을 찾았고 죄악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가슴을 쳤습니다.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일까? 이사야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였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이 죄악된 말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거룩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기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지 않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나아지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고 발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기 앞부분에 참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무엇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참회 기도를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죄가 많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지 털만한 작은 죄에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합시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불태웁시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열정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